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산다. 지금 바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야말로 믿음만으로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영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얘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사실은 말씀 안에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린 누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시냐고 하면 그분의 말씀으로 일으키십니다. 믿음은 뭡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이렇게 일으켜진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는 믿는다고 말하며 스스로 만든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믿음으로 바로 그러한 믿음은 죄와 죽음과 지옥을 강력하게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스스로 믿는 신앙과는 뚜렷이 다른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과 또 하나님 자신과 아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어떤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그런 면에서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시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시련을 거치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데 이 실제는 체험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파악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는 것과 경험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을 때 바로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순서는 뭐냐고 하면 제일 처음에 약속의 말씀인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체험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걸 기차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앞에 모든 걸 끄는 게 뭐냐면 사실인 약속인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체험인 거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신앙과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딱 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요. 거기 하반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영적인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천지기백해도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숨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약속하는 걸 소유하려면 뭐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그분이 거하는 곳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뭘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이냐면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확증이라고 한 것은 같은 얘기예요.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과는 반대로 보이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보일 때 가장 깊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는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것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눈으로는 마치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순서가 믿음, 그 다음에 사실 체험인데, 믿음은 체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에게 반대되는 체험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약속해 주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체험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체험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체험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뭐를 믿는 것이다?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과 이렇게 말씀이 모순되는 것을 체험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뭐에 맞춰야 되느냐?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체험과 보이지 않는 것들인 믿음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생 또 이렇게 시험받고 싸움을 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믿음과 체험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항상 의심과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과 싸움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믿는 이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과 영적 시련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늘상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그냥 그런 어떤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만으로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미래에 놓여 있고 또 현재에도 여전히 감추어져 있고 고난의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경주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경주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마지막의 끝을 반드시 보인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야. 왜냐? 이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삶에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환난도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왜 성 테레사 수녀의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을 어지럽히거나 놀라지 않게 하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그런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신성한 하늘의 수확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늘의 수확을 하는 거예요. 땅의 수확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뭡니까? 세상 것은 다 잠시뿐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인내를 하면은 모든 것을 반드시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시적인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좁은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근시안적인 내 관점을 오직 버리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시각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게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신성한 하늘의 수약을 해야지 이 세상에 있는 환난은 잠시뿐인 것인데 순간적인 뿐인데 자꾸 이걸 느린단 말입니다. 하늘의 중대한 영광으로 보면 하늘의 수확을 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슨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의 현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눈에는 아주 굉장하고 심각해 보이는 괴로움과 근심과 불안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주 미미해지고 겨우 한 점 한순간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좀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각하게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벌써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고 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고난의 어떤 현실이라든지 이것은 정말 한 점 한순간에 경점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발효를 하고 이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게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수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아주 작게 만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현실이라든지 저 세속과 즐거움과 쾌락과 즐거움을 버렸다면 도대체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걸 버렸는데 거기서 뭐가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감추고 말씀을 의심케 하는 이 세상의 괴로움과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인 사탄과 세상과 자에서 오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전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들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믿음 안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그렇죠? 예,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이거를 루터가 참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가장 힘이 됐던 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그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겁니다. 그 아주 그 내용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엄한 그 노 아래, 다시 말하면 부정 아래 사실은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감추어져 있다? 예스인 긍정이 감추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잠깐 본다면, 아까 그 마태복음 15장을 본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3번이나 마치 노인 부정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번이나 그렇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이제 주님께 와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하는데, 근데 두 번째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이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은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뭐예요? 귀신을 쫓아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 귀찮아가지고 저 여인을 빨리 돌봐서 보내달라고 했지만은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까? 여러분 아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보면은, 그러나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아예 그냥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심지어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작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아마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했을 때 뭐 예수님이 저래 하면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3번씩이나 심지어 개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아,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 백절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겉으로만 뭔가 하면 3번이나 노로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예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이 여인은 3번이나 다 뭘로 받아들였다? 긍정인 예스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 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걸로 엄청 힘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말씀은요, 겉으로만 보면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의 부정에 가깝게 들리지만 그 안에 깊이 긍정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시각이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하는 여인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딱 아주 칭찬받는 두 번의 믿음이 있는데,
그게 그야말로 그 어떤 백부장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걸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님은 정말 놀라면서 여인이여 뭐라 그러죠? 그대의 믿음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본다고 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소총어서는 조그만 믿음이 아니라 핵폭탄 같은 메가톤급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그 즉시에 그 딸의 여인의 귀신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런 믿음 부럽죠. 하나님이 주신 정말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시련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난국과 어려움과 의심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은 그걸 아니오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지 않고 떠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질 말고 모두 언제나 예수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메가톤급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현실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부정에 가깝게 들리는 노예, 놀랍게도 거기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이신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시련과 유혹의 어떤 순간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런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놀로 반응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전히 예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정만 있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분노 가운데서 겉으로 느끼는 우리의 생각은 막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시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원히 자비롭고 정의로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믿음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기준을 초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루터 얘기를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체험이 이제 많았던 분인데, 믿음의 가장 높은 경지는 설사 사람을 죽이시고 벌하시고 유죄하다 하시고 지옥으로 끌어내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으로 자비롭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 체험이 어떻든 반복되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1.1핵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여러분, 누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의 약속만 해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깊은 의심과 시험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렇게, 루터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형태로 다가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언제나 복음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믿음은 말씀과 모순되는 지상의 현실을 깨트리고 능가하여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극복하고 율법에 표현된 분노를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벌과 불쾌함과 절망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이 브레이크스루 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에 시험 받으면 또 의심은 거듭 되돌아가는 거죠. 의심이 거듭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공하는 확신과 율법이 일으키는 의심은 일생 동안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제 율법이 일으키는 의심은 싹 사라지고 복음이 제공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영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이 완전히 종말을 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완전히 여러분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또한 믿음의 영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래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 일종의 믿음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거스를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100세가 돼서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 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과 의심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심이 있으면 그것을 파쇄하시고 이기시고 어떤 최악의 고난과 불안이라도 견디시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몸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도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오히려 약해진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들을 얻은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어디에 걸어야 돼? 말씀을 믿는 데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어떤 무릎을 무릅쓰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렇죠? 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만한 신실하신 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씀을 오직 믿을 때 제 사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신 그 능력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믿을 때 또 체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에도 자주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은 뭐냐?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믿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인 외부의 감각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에 유념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본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확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야. 그게 영의 세계인 거야. 영의 세계나 사랑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 능력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은 어떤 죽음과 지옥의 죄와 빠져있다 느낄지라도 여러분은 계속 죽음과 죄와 지옥이 정복되었다고 믿고 강력하게 대항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야. 누가 이겨? 믿음이 이기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늘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체험에 상반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감정과 느낌으로 살지 않고 이게 완전히 죽고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이 완전히 극복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믿음과 어떤 체험과 사실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창세기 45장의 그 요셉의 말씀을 가지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45장 창세기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이제 요셉의 그 믿음과 체험을 통하여 결국 우리한테 알려주는 교훈은 45장 8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여러 가지 믿음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그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얼로 보내신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악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는 거야. 모든 게 다 뭐냐? 하나님의 안배와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그걸 완전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린 정말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한 거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야말로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가 보낸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을 우리가 많이를 얘기할 때 가장 예수님을 어떤 닮은 어떤 모델을 얘기를 할 때 요셉을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셉의 일생을 이거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고 간단히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하면, 형제들에게 악한 대우를 받았고 애굽에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오랜 동안 시험을 받았고, 이렇게 정말로 어떻습니까? 믿음과는 상반되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실제는 사람이 하고 어떤 감옥에도 갇히고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거야. 역사를 보는 눈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혼란하지만 하나님의 이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믿는 이에게 있어서는 결코 우연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우연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죄와 사망과 이렇게 요셉이 지옥을 통하여 인도되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체험과 이성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광에 이르는 노정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일생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은,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째 꿈이 뭐냐고 하면은, 창세기 37장 5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나가지고 똑바로 서 있고 형들의 11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 이 곡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이가 곡식단인 것입니다. 추수를 위한 곡식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작지에서 이렇게 추수할 하나님의 수확물들이 우리 믿는 이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둘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이렇게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해와 달과 별은 이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빛들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는 이들은 하늘에 속한 환한 빛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요? 바로 이들이 모두 누구한테 절을 했냐면 요셉에게 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게 이제 바로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일생을 이렇게 요셉이 그대로 따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양치는 목자였죠.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편애할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한테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꿈 얘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거 세상이 그야말로 이렇게 믿는 이, 신실한 믿는 이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거야. 자,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별명까지 진 거예요. 꿈쟁이가 감히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절을 해 하면서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깨하였습니다. 참 이게 상식적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찌 형제라면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형들의 분노로 말미암아 그를 잡아서 우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아있음을 보고 미디안 상인들인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을 주고 팔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그 배후에 있는 이것이 바로 어떤 예수님의 일생과 모든 것이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은 끝까지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천명과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 고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보내져서 우리를 섬겼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고 하면 지금 형들의 미움과 분노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생명의 단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은 그의 형들이 분노의 어떤 물속에 빠져 있는 동안에 오히려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요셉은 그 일로 말미암아 성숙한 생명의 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명의 단으로 살면서 사망의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형들의 타락한 분노를 사용해서 생명의 단원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가, 이런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사망에 빠져있죠. 그 형들은.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자기의 가족들, 야곱의 족 70인들이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40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발자취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속옷을 달라면 콧옷도 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만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쪽은 그거에
아주 그냥 극도의 증오에 서 있고 죽이려고 하지만 한쪽은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를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사망 속에서 빠져나와서 승리를 거두는 생명의 통치 방면에 대한 여러분이 체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망이 있을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넉넉함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죠? 무슨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아까 그 누가복음 6장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움받고 배척받는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르는 참된 있는 이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경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어떤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걸 지도자들이 알았다면 정말 참된 지도자는 자기를 내던져가지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죠. 근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 샀느냐면 바로의 신하인 시대장이 이제 애굽인인데 그 보디발이 사서 이제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보십시오. 어디에 가 있건 뭐 우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범사에 형통과 돌보심을 그 어떤 간수장 죄송합니다. 보디발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후에 훨씬 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 갔지만 비록 이렇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 있지만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축복과 함께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거야. 더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요셉이 사망의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감금의 시기가 연달아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반당했죠. 애굽으로 팔려갔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정욕을 이겼습니다. 의로운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 정반대로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이야. 그러니까 체험만으로 본다면 어떻게 의인의 복받는 길이 이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이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원망할 수가 있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옥에 갇힌 시기가 잇따라 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파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옥에도 보낸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렇게 이성과 육체와 체험과는 상반되는 인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어떤 은총입니까?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나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배반당했고 팔렸고 거절당하고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이 배우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그야말로 간수장 앞에 은총을 입게 함으로 간수장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수장한테도, 감옥에서 간수장한테도 그렇고 심지어는 나와서는 누굽니까? 최고의 그 바로의 왕의 총리 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실제는 누가 한 거야? 간수장에서 그 왕의 역할을 요셉이 한 거고 애굽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실제는 바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역할을 시킨 거야. 감옥에 문제가 되질 않아. 오히려 세상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그래서 형통하고 잘 된 거야. 예,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분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이 숨겨진 걸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이고 이게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대립하고 믿음과 체험이 이렇게 대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거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지 그냥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제가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둠은 뭐를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느냐면 빛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정치와 또 어떤 종교와 또 이방인 그 어떤 그 누굽니까? 그 베드로 뭡니까? 그 로마의 그 총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다 합쳐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진리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십자가는 부활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은 천국에 올라가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이런 거 좀 없이 감옥에 가는 것도 없이 좀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한쪽만 있고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겠지만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지만이 참된 믿음이 되고 또 이기는 자가 되고 십자가의 처리와 다루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 충무공도 그 얘기를 했지만 사즉생 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병, 전병을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쪼개지지 않은 전병과 쪼개진 전병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근데 쪼개지지 않은 전병은 전혀 다름을 받지 않고 천연적인 것이고 등뼈가 부러진 쪼개진 전병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지만은 쪼개진 전병에 대하지만이 하나님께 철저히 만진 바 됨으로써 정말 축복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쟁이인 요셉은
그 꿈을 제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여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두 관원장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풀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됐는데 그게 하나님 보여주신 이상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풀어준 겁니다. 그런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 간수장의 꿈에 이렇게 꿈 얘기를 하니까 아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고하소서 내가 꿈을 풀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 이렇게 단들이 전하고 해와 별과 달과 11별이 전한 꿈의 해석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감옥에서도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렇게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요셉이 이렇게 그 관원장의 꿈을 풀어줘서 그야말로 이렇게 복직이 되고 또 이렇게 영화를 얻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바로 감옥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2년이나 더 기다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다시 말한다면 요셉은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을 인도하고 안배하고 섭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더 시험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달려있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이상을 보고도 시험과 시련의 오랜 기간을 통과해야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강해지는 훈련이고 이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 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그릇일수록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격을 갖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루시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이라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시작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보석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누구한테서 나와서? 야곱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야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야곱의 일생과 요셉의 일생이 이 요셉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과정이 반드시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야곱처럼 뭐가 이루어집니까? 다름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파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에 이르는 거죠. 이게 야곱의 일생이고 또 요셉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은 이 과정을 통과하고 생명의 감옥에서 나와서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꿈이 실천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봤던 두 가지 꿈이 완성이 된 거, 이루어진 거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는 정말 성숙한 이렇게 영의 다스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들을 만나가지고도 자기를 악하게 되었던 형제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형제들을 향한 이 요셉의 절제된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누가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사랑이 이 요셉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냉철했고 숙련되었으며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통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드러내지 않고 형제를 향한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이렇게 그들을 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아들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누구다?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형제들은 이걸 몰라요. 이렇게 대하는데 이 비밀스러운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겉에는 그렇게 반대로 보일지 모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비밀스러운 사랑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사랑의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어떤 돈이나 안전이나 어떤 가정의 염려 등의 어떤 수건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각종 암시를 해줘도 우리는 세상과 돈과 나귀와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리스도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한 사랑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인내와 지혜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꿈이 완전히 성취되고 나서 오늘 45장 창세기 4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요셉임을 이렇게 알리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럴 수가 있지만은 이걸 알고 완성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앞에서 깜짝 놀라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이게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까지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앞서서 인도하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여러분이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면서 형제들을 부름하고 그야말로 아마 한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라. 사람들이 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 몸을 사슬에 묶었으니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요셉을 그곳으로 보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또 꿈에서 본 그 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음의 위협과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족쇄로 채워지고 몸이 쇠사슬에 묶인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과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악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모든 환경과 체험에서 사람이나 이렇게 환경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형제가 자신을 판 것에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오히려 상처를 준 형제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영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야말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오히려 바깥이 지옥인데 오히려 감옥이 천국이 된 왕국 생활을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